할렐루야. 느헤미야 2장 오늘 2023년 1월 12일 느헤미야 2장을 맥체인 성경으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세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1장 1절에 시작될 때에 그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은 바로 아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 20년 자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기슬러월이죠. 이 기슬러월이 바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1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고향 소식을 듣고. 자, 그런데 이제 2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월이 아니고 무슨 월? 니산월에 니산월이 바로 3월 달에서 4월 달을 니산월이라 합니다. 그럼 기슬월은 11월부터 12월까지죠. 1장 1절은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고 2장 1절은 니산월은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뭘 하느냐?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1장에서 이제 고향 소식을 듣고 조국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가 왕에게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이제 마음의 소원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고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죠.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막 억지로 은행에 빚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작품을 축복을 주시면 누리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결말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좋으려면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때를 기다리는 신앙생활. 그래서 바로 니산월이라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온 거야.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왕이 먼저 입을 여는 거라.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계획들, 소원들을 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함으로써 느헤미야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요 6절에서 이제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각 서종 종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수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서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족장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10절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이 등장하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산발랏.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인데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을 평상시에 잘 종으로 섬기다 보니까 출세한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야죠. 이 두 사람이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 방해 작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섞여버렸죠. 그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이제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방해 공작이 심했습니다. 그 방해 공작이 심할 때 나타난 단어, 그래 핍박을 하고 모략을 하고 중상 모략을 하고 하면 계속 방해하고 이제 어려움이 오도록 계속 그 일을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라 7장을 보시면서 7가지 하나님의 손을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왔죠. 느헤미야 2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 7장에서 5번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손하고 7구절을 적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스라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7장 9절을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인도의 손이다.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 7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왕과 그의 좋은 자들 앞과 왕의 건세 있는 모든 통치자 앞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주 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손이 오게 되니까 바로 연합시켜주는 연합의 손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힘들죠. 지도자들이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합시킬 수 있는 손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에 그들이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이스라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 아들 중에서 맹철한 사람 하나를 우리에게 데려오고. 자, 그러니까 여기 17절 하반절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이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인맥을 붙여주는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인맥을 붙여주신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1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집에 섬길 자를 인맥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8장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에스라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이죠.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분께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을 베푸시는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라 8장 31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스라 8장 31절 그때 첫째 달 11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바 강가에서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고 그분께서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므로 라고 에스라 8장 31절에 바로 원수에게 건지시는 손이죠. 구원의 손이죠. 원수에게로부터 매복하는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구원의 손인 겁니다. 자, 느헤미야 2장 8절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 또 왕의 산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려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하여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8절 하반절 보세요.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손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왕이 허락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몇 개월을 기도하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소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인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왕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왕이 허락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했습니다. 설득에 성공시키는 손이죠.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다. 자, 그래서 에스라에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났고, 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 방해 요소, 온갖 중상 모략이 오게 될 때, 방해 오게 될 때에 그 모든 걸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돌파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소원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경제적인 소원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가지고 그 모든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시켜주는 손이 바로 누구 손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